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어느 잡지사에서 40대의 도전, 인생의 터닝포인트 잡기 9가지 가이드라인이다라고 하는 글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40대의 어떤 터닝포인트를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면서 거기에 이제 9가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던 그 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냐면은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과정에 대한, 과정에 충실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하는데, 9번째가 어떤 것들이냐면은 기회는 느닷없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그 준비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또 공감될 만한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이 바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결과만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틀을 놓을 때에 비록 결과가 좀 아쉽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다라는 건 좀 너무 무리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를 돌아볼 때에 그래도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한 터닝 포인트를 찍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째 달이다라고 하는 말을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이 7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 티스리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7월 달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번째 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달은 종교력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절기로, 우리가 교회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절기상 이 티스리월이라고 하는 7번째 달을 이야기하는데,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태양력으로는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1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새해 첫날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특별히 이 달에는 초막절이 있는 그러한 달이 바로 7번째 달이다라고 하는 이 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7번째 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달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초막절이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두고자 7번째 달이다라고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에게 이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맞춰놓고, 어떤 과정들을 맞춰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했던 것인데, 특별히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입니다. 가장 뛰어난 학자로 3대 랍비라고 하는 것이 힐렐과 가말리엘까지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3대 랍비 중에서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학자로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로는 어떻게까지 이 학자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라, 그러니까 율법책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는 이 율법책하고 에스라하고는 성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요청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절의 말씀은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함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앙모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다시 한번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확한 시간을 새벽을 어떤 시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지만 대략 한 6시 정도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6시 정도부터 12시까지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과연 어떤 자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고 읽으려고 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시간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앉지 않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또 다른 경배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게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끔 보게 되는 분들 중에서 예배자의 자세,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딱 꼬고 약간 기대 서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그런 모습을 한 예배자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해 보인다 싶은 예배자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세와 마음은 별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조만식 선생하고 그 다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화지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을 하실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그 오산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가 되셨죠. 그리고 그 목사가 되신 후에 조만식 장로님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깍듯하게 가서 그분을 모셔오고 같이 그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좀 늦게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던 모양입니다.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예배에 늦게 오셨으니까 앉으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이 1시간이었는지 1시간 반이었는지 2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조만식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에 그만한 빛나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고 그만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신사참배 앞에서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굽히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대가 참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나 장로나 성도가 좀 많이 신앙적으로 가벼워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좀 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마도 에스라가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한 단락이 마감될 때쯤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다고, 일어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자세는 마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보게 되면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오늘날의 설교처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나면 이때 당시에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냐면 아람어였어요.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언어의 정책을, 통일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사용되기를 원했던 그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통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일반 백성은 잘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주위에서. 마치 영어 통역하듯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은 그때서야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죠.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적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만 그들 가운데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슬픔, 아픔을 갖는 어떤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해 봄으로 생겨나는 감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감동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이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감동을 받고 얼마나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보다는 청중이 듣기 원하는 쪽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대세처럼 또는 어떤 기본 베이스처럼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지인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가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그들이 과연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들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문제, 그럼 어떤 것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다시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에 있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게 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고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비서처럼 그 일을 하고 있던 그때에 어느 순간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사람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져 내려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왕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고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이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 거짓에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내 조국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게 말미를 좀 주시면 제가 가서 그 일을 좀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면서, 물론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는 총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좀 총독 밑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지방 관리 같은 그런 직분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총독의 이름으로, 총독의 직분으로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은 도덕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해이해져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거룩한 헌신 앞에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성벽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이스라엘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던 그때에,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에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저는 안타깝게도 예배에서 이런 감동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이런 감동이 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늘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춰보는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아뢰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고하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깊이 있게 인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은 하나씩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함께 울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비신앙적인 지식도, 신앙적인 지식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어찌 보게 되면 지나온 것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조차도 정작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와 같이 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우리도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기를 소망하십시다. 우리도 그 감동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감동을 우리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실 것입니다. 그 울음은 슬픈 울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울음이 아니라 바로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하나님을 만난 눈물, 말씀으로 충만한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울리고 감동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